따라 하시겠어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비록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어도 아침이 되면 내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득히 공급될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로 준비와 대책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들이 시집 장가 갈 때에 혼수와 집은 어떻게 해줄 것이며 나중에 노후에 살아갈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운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때로는 대책 없이 사는 게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지요. 내 계산대로 사는 사람은 딱 그 계산만큼 삽니다.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수준만큼만 삽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경포에 가면 오리바위, 심리바위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헤엄쳐 가서 다이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나도 헤엄쳐서 저기 바위까지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나니 그 정도는 충분히 헤엄쳐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은 못 건너죠.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건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는 어떻게 내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배를 타지 않고는 인생의 바다를 절대로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준비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돈을 모아서 건축하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믿음으로 즉시 실행하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최대한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년을 모으면 2억이고 20년을 모으면 4억이고 6억을 모으려면 30년이 걸려야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해서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에게 선포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 우리 힘으로 모아서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건축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돈을 모으지 말고 그 돈으로 선교합시다. 그러고는 선교지를 늘려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황토벽돌로 기도실 지은 적이 있습니다.
15평 되는 조그마한 기도실이었는데 그 기도실을 지으면서 제가 했던 말이 5년만 쓰고 털어버리고 새로 성전 짓지요. 그랬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할 때에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황된 망상처럼 제 마음에 있는 작은 소원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건물 헐면서 상랑식 할 때 적어놨던 날짜를 봤더니 딱 5년 만에 건물 헐고 새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니라고 아멘도 크게 안 하시지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의 쓸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삶을 가리켜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육신적 배경을 알고 있기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문으로 따지자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본래 이름도 사울이었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벌로 말하자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재력과 출신 배경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가난과 궁핍과 비천함과 배고픔에 처하는 나날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멸적인 시선은 물론이고 온갖 위험과 생명의 위기까지도 늘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과거의 삶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누추한 나날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당장이라도 집어치워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삶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은 그러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세상적 편안함과 안락함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가난과 배고픔을 늘 감내하고 살아야만 했던 바울의 눈물겨운 삶의 고백이 있는 거죠. 즉 그렇게 비루한 삶조차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바울의 놀라운 자기 선언이었던 겁니다. 근본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로하는데, 격려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목사님들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제 전화 받고 우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해서 목이 메는데 저도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학부 4년에 대학원까지 나온 소위 지성인들이, 엘리트들이 왜 그런 가난과 굶주림을 겪으며 굴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사모님들도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다가 직장으로
공장으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돕는 선교비는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비록 작금의 현실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만족의 이유로 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족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 아우토스와 넉넉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아르케오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자족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 그 말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바울은 참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많이 당했고 죽을 고비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어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묶인 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환경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맞아서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찬송이 나오냔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찬송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리죠. 그런데 죽지 않고 겨우 정신을 차린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돌로 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환경이나 상황에 굴복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비참한 상황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상황들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자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천할 때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풍부할 때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언뜻 생각하면 비천할 때 자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 풍부한 사람이 자족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천한 사람이 자족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의 크기가 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남자가 가장 비천해질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주고 밥하고 물만 줍니다. 물은 배탈 날까 봐 꼭 끓인 물 주고, 또 약을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여름에 타는 뙤약볕 아래에서 훈련하면 목이 얼마나 마릅니까? 물 한 잔 주는데 약비린내가 비릿한 그런 뜨거운 물을 줍니다. 먹긴 먹지만 정말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립게 되죠. 그러다가 주일날 종교 활동을 가면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시원한 콜라 한 잔하고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이게 천상의 맛입니다.
매일 약탄 뜨거운 물 먹다가 시원한 콜라 한 잔 먹으면 야, 그렇죠? 세상 다 가진 기분입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비천한 사람에게 자족은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콜라 한 잔밖에 안 됩니다. 반면 배부른 사람에게 그것 줘보십시오. 달아서 안 먹고, 탄산이 몸에 안 좋아서 안 먹고, 살찔까봐 안 먹고, 건강에 안 좋아서 안 먹고, 그렇죠? 먹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할 뿐이지 다들 숨 넘어갈 때까지 조금만 더 하다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잠이 너무 많아서 불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출근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 아내가 잠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남편보다 늦게 일어나서 밥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 매일 굶다시피 하고 출근을 하니 그게 제일 불만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를 만나서 아내 흉을 봤습니다. 아니, 여자가 미인도 아닌 게 얼마나 잠이 많은지 아침 한번 차려준 적이 없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게 나. 우리 아내는 잠이 없어. 불면증이야. 그래서 밤새도록 예민해 있다가 아침에는 밥도 안 주고 잔소리만 해.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그래, 차라리 밥 안 주고 자는 게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족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불만인지는 몰라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낫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돼? 개척교회 목사님이 말하기를 교인은 하나도 없고 저희 가정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인은 하나도 없고 저희 가정만 있다는데 뭐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야, 어설프게 교인 몇 명 있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나는 몇 되지도 않는 교인들 비위 맞추느라 아주 죽을 지경이다. 아주 그냥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족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예상치 않은 도움이 주어집니다. 그 도움은 빌립보 교회의 연보였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이 몇 차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그 일을 다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다시 헌금을 보내게 되는데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빌립보 교인들 모두를 위한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즉 헌금을 바울이 받았으니 바울이 유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첫째로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사람에게는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미자립반 형편을 벗어나 처음 선교했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감격하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남을 도울 수 있다니요. 남을 도울 수 있다니. 그게 얼마나 우리를 벅차게 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선교 헌금은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선교비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보내준 선물 잘 받았습니다. 어려운데 귀한 것 보내주셔서 좀 숨쉬게 됩니다. 좀 숨쉬게 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얼마나 먹먹하게 하는지요. 숨도 못 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비단 작은 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도 숨도 못 쉬고 사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푼 그 작은 손길, 그러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호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이 같은 제사라고 표현하죠. 곧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 안에서 틀에 맞춰진 형식의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지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그 예배도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보면 결국 너희 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용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행한 일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면 거둔다는 거죠. 내 당대에 거둘 수도 있지만 내 자식들이 거둘 수도 있고, 남몰래 뿌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꾸 나누어야 됩니다. 움켜쥐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베풀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움켜들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가 망하는 그릇된 전차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운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쓸 것은 친히 채우시고, 채우실 때에는 그저 단순히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풍성한 채움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